여러분, 증인이 혹시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서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한번 법정에 가서 증인이 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판사 앞에 가서 선서도 하고 이렇게. 우리 공사할 때 이 공사 대금을 업자한테 줬는데, 그 업자가 이 부근에 있었던 이 벽돌을 매매하는 곳에서 벽돌을 한 800만 원 정도 벽돌을 갖다가 구입을 하고 돈을 안 줬더라고요. 돈을 안 줬어요. 사실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면서도 돈을 많이 줬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한 3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업자한테 주지 않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서 부도는 맞았지만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원망을 듣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증거해 달라고 법정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죠. 정말 진실을. 참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가짜 증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진실이 어디 있는지, 진실의 행방이 없어진 것처럼 가짜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을 요구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냈어요, 왕이. 그래서 그거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건데 그건 못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얘기를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뺐냐고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짓 증인들을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중에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을 이제 하시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입니다. 증거하고 간증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물론 간증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간증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어떤 사람이 행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나님을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믿은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그 체험이 있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이 3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이 3번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이 절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3번이 기록이 돼요.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다시 나타날 26장에 이 바울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은 간증이 아니에요. 9장의 내용은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9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22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진행해 볼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죽을 때까지 지금 쳐 죽인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을 구타했는데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은 결박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로마 군대에 이끌려서 안토니 성이라는 요새의 그 계단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 동족들에게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폭행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애매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싫지 않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 동족이죠. 자기 동족. 자기 동족을 향하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양심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 그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동포들을 생각하면, 동족을 생각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런 심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구타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바로 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애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같은 핏줄 같은 동포가 남북이 갈라져 갖고 이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남쪽에서도 좌우가 갈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지금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자,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간증할 때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자, 먼저 이제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이런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구타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 동포여,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같은 분 가운데는 내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동포 아닙니까? 우리가 한 민족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말이죠. 유대인의 언어죠. 유대인의 언어가 히브리 말이죠. 바울은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라 말을 더 능숙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성 다소라는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 말이 더 능숙하지만 자기 동포들에게 그렇죠. 같은 말로, 같은 동포라는 거.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더욱 조용해졌다. 그 막 소동하고 얼마나 소동이 심했는지 군대가 동원돼도 말릴 수 없었던 그 군중들의 그 고함 소리와 그 소요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그래도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일단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서로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질감을 가지고 말을 꺼냈다라는 거죠. 말을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전혀 세상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이 전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다 관계를 통해서다 그래요. 관계. 내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오는 거. 대부분의 약 90% 이상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뭐냐면 관계로 인해서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관계 중심 전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관계가 없는데도 막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억지로 꾸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옛날에 제가 터미널에서, 서울에 그 훈련 받을 때 터미널에서 전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늘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을 물어보면 되게 이 고속터미널은 어디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강원도 간다 그러면 내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강원도 내가 춘천에서 군대 생활. 그러면은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강원도 가니까. 강원도 가니까. 또 뭐 경상도 간다 그러면 뭐 제가 경상도에는 별 연고가 없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경상도 친구가 있어요. 경상도 친구들. 그래서 뭐 경상도 대구라 그러면 대구는 말이죠. 언제에 그렇게 말해요. 언제에. 아니란 말은 부정어를 말할 때 언제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언제에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제가 그랬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통하게 하고 말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관계가 전도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접근하여 이 간증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동질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아십니까?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상당히 믿음이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리스트가 항상 있어요. 리스트. 무슨 리스트냐? 살생 리스트 이런 게 아니고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냐면 전도 리스트가 있어요. 전도할 사람들을 리스트, 전도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있대. 200명. 그래서 200명의, 그러니까 이제 이성미 씨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 명단 200명을 기록해 가지고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한답니다.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7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조혜련이었어요.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이.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굉장히 친한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조혜련 씨가 뭘 믿었냐면 남묘호랭경전과 이걸 믿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친한 언니 이성민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리스트 번호 7번이야.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발 언니 그 번호 빼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아주 열심히잖아요. 열심히. 아는 사람들 명단.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리스트가 있겠죠? 일단은 내 가정에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연결된 사람들이야. 연결된 사람들이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성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그림 보시면 다메섹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다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다소. 저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소예요. 바울이 태어날 때 저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소성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심지예요. 동서의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저 다소성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성입니다. 저 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그냥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어디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것이 소읍입니까? 큰 성입니까? 큰 도시입니까? 네? 다소성이 큰 도시라는 거예요. 큰 도시. 네. 바울이 이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에 능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읍이 아닌 대도시, 큰 상업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정보시대잖아요. 오늘날에는 세계가 다 연결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서나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그런데 여러분, 60년대만 해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텔레비전. 예? 텔레비전이 다른 지역에는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서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큰 도시와 소읍과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안목을. 넓은 안목. 시골 사람, 여러분, 시골 사람이 뭐 좋은 점이 순전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순전해.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요. 앞뒤가 꽉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목이 좁아요. 안목이 좁아. 안목이. 뭐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 소읍이 아닌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의 의미는 바로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했어요.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다고요? 이성이라는 성은 어느 성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지금 바울이 지금 자라난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공부했다 이런 거예요. 율법에 엄한 공부를 해왔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 이스라엘의 학자, 정통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런 뚜렷한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율법 학사의 엄격한 교훈을 받고 자라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가지고 얼만큼 열심을 품었는가 4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다메섹 형제들에게는 공문받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했다. 우리가 지성인이면요, 뭘 많이 알면 행동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지성이면서도 행동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믿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예수 박멸 유대인 행동대장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자 박멸 행동대장, 이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9장에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과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열심을 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에 의해 열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열심 있는 종교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이 필요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바른 진리 가운데서의 열심이 돼야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열심이 되었다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 쓰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 있는 사람, 바울이 모르고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해 주셨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과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과거의 삶,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내 과거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내 과거의 삶과 내 과거의 삶을 사는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하고 따랐습니까? 내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습니까? 그것이 진리의 길이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틀린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할 땐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었습니까? 그거 정말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길이었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늘? 그가 다메섹에서 호연히 뭐예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큰 빛이 비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과거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 줄 알았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삶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왔어요. 하늘에서. 이 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저절로 생겨난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은 하늘에서 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시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계시의 빛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미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빛을,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을 만날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울이 만난 주님은 핍박을 받으신 주님이에요. 핍박을 받으신 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핍박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예수다, 내가. 너는 내 마음을 항상 슬프게 하는 자야. 사울아, 사울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너는 나를 무시하는 예수야, 내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혹시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논리 속에서, 이성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뭐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누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나도 좀 이런 체험을 해봤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생했으면요, 시간까지 알고 있잖아요. 오정쯤 돼요. 그게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정말 이런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런 음성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같이 따라갔던 사람도 빛은 봤지만은 이런 음성은 오직 누구만 들었습니까? 바울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는 이런 극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런 극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냥 좋게 말해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쓸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이론으로도 바울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찾으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자, 어떻게 보면 악한 자죠.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만 준비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라도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실 부르셔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가난하고 마음만 겸손하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작은 시름소리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과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지금 바울은 생생하게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에는 다녔는데 이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1978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시도록 하나님이 또 꿈 가운데서 저를 만나 주셨던 걸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도 방법은 다르더라도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뭐 이단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참 비극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비극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이 동행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어쩌면 저같이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